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절친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주에 대해서 어떤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케플러가 그 친구에게 여보게 친구,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네 라고 말을 하자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주는 어떤 궤도 안에서 가장 우세한 힘을 가진 별이 다른 별들을 지배함으로써 생겨난 우주의 법칙에 불과한 거야.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 아닐세. 굳고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케플러가 설명을 해도 그 친구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그는 새로운 일을 시도했습니다. 하루는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성, 금성, 지구 등 태양계의 별들을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색채까지 넣고 그리고 그것들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며칠 후에 케플러의 천문 관측소를 방문하게 된 그 친구가 아름다운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훌륭한 모형을 누가 만들었지? 케플러는 내심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만들어? 저 모형 자기 힘으로 생겨난 걸 거야. 그러자 친구는 케플러를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아니, 그런 엉터리 같은 대답이 어디 있어? 제대로 말해봐. 자네가 만들었지? 맞지? 그러자 케플러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서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방금 이렇게 작은 장난감 같이 만든 것 하나도 결코 저절로 자기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단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자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고 있는 진짜 우주 창조에 비하면 아주 작고 망가지기 쉬운 모형에 불과한 것일세. 그래, 이렇게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누군가의 손에 만들어져야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네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하게 질서 있게 이 거대한 우주의 그 운행에 대해서 혼자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그 절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하나님의 의한 창조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왜 어떤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어떤 설명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믿지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내세에 대한 아무 문제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이 하나님의 손안에 보호받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최초의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최초의 이 세상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혼돈하다는 말씀은 어떤 형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이 세상에는 흙이나 바위나 산이나 바다 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마치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하는 말씀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지구가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쌓여있는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접근하거나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있는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동굴을 탐사하는데 그 끝없는 동굴 속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이처럼 흑암에 쌓여 끝이 없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들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무섭고 황량하고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육지와 바다와 산과 강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도 없었습니다.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짐승도 없었습니다. 생명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던 지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높은 하늘에 눈부시게 쏟아지는 태양, 온갖 아름다운 색깔로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과 곱게 무리든 단풍,
때로는 싱그러운 초록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가 하면은 황금 물결로 넘실대고 넘치는 그 넓은 평야, 그리고 푸르른 산과 끝이 없는 바다 지평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책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인간들 속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시작이 되시며 역사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임을 믿고 또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시며 그 중심에 우리 인간을 두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생명의 시작은 영혼을 살리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시며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2021년도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새 생명 운동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서 시작하셨으며 또 그분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경제가 상상을 초월한 능력의 기운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시작되면서부터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은 로마를 지나가게 되고 로마를 지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지나게 되고 영국을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청교도 정신의 아메리칸 대륙인 미국을 경유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역사의 흐름 속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하시는 역사의 주관을 의식하고 받아들일 때에 2021년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는 역사의 통치자로서 인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화와 복을 그분 안에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계획 속에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닮아가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넓게 보고 그분을 닮은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일에 도전하고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 올해 5살 된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지만 그 아이의 장난감이 저희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교육자재로부터 시작해서 장난감이 많이 있습니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점점 손녀딸의 장난감과 교육자재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저희 집에 와서 놀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손녀딸은 처음에는 장난감이 많지 않을 때는 모든 장난감을 차례대로 다 가지고 놀다가 갔습니다. 반드시 한 번씩은 다 가지고 놀다가 갑니다. 그런데 점점 장난감 숫자가 늘어나면서 가지고 노는 기구가 조금씩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눈에 띄는 것부터, 그리고 소리가 나고 반응이 나는 것부터 그런 순으로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전혀 손도 안 대는 잊어버린 장난감과 교육자재도 생겼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반응할 수 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놀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가장 명백한 목적이 바로 찬송을, 영광을, 반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이 세상의 창조가 강하게 느껴지시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2020년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창조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창조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의 의미와 위력과 목적에 따른 저와 여러분의 진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대한 새 모습, 내 신앙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연출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가 스스로 세중의 왕임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호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의 승리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더욱더 가치 있게 우리 가슴에 채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2021년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